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잠 오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철학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저희 가정도 했고요. 이제 재밌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 철학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철학이 뭐죠? 형이상학이 뭐죠? 윤리는 뭐죠? 성경적인 철학은, 형이상학은, 윤리는, 다른 세계관의 철학은, 형이상학은, 윤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철학입니다. 철학이 영어로 philosophy예요. philos, 사랑하다, sophia,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전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 본질, 세계관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죠? 세계관이란 단어가 있어요. 철학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학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학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철학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철학 시간에 이제 들어보면 뭔가 뺑뺑 돌고 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뭔가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서 그랬어요. 철학 재미없습니까? 맞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철학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가르치는 철학은 나분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공감이 안 돼요. 뭐냐면 저희는 철학에 대해, 특별히 지혜에 대해 출발점이 너무 달라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의 경외예요. 너무 달라요. 인간들이 그래, 지혜는 이거야, 지혜는 저거야, 아무리 이렇게 대화해봤자 뭔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여호와의 경외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철학을 배워야겠죠. 성경적인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사야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변론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변론이 뭐냐면 토론입니다. 여러분 토론 좋아하십니까? 한국은 사실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죠. 미국에 가면은 어린애들이 어른들이랑 토론을 하는 광경이 가끔 보여요. 한국에서는 이제 나이빨로 어린아이들을 좀 누를 텐데 미국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애들은 어린이들의 의견을 마치 어른인 것처럼 페어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재밌는 문화죠.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좀 생소한데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토론은 전쟁이에요. 사실 싸움이에요.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이렇게 좀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토론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평화롭지 않잖아요. 우리 다 사이 좋고 싶은데 토론하면 자꾸 싸우니까 우리 토론하지 말자, 그냥 친하게 지내자,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근데 좀 토론을 하셔야 돼요. 토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토론을 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미국 가서 사실 이렇게 렉처에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배운 거는 토론에서 배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몰라요. 토론을 해봐야 알아요. 토론을 해보면 내가 이걸 몰랐네?
아 내가 이런 거 공부 다시 해야겠네 이런 게 보여요. 왜냐면 말이 막히니까. 나 이거 모르는데 저거 모르는데 이런 말이 막히다 보면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쓸모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토론해야 되는데 이사회 쓴 대로 토론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 나 공부 못하는데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공부 안 하셔도 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다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무슨 뜻이죠? 네. 188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인류의 평균 IQ는 14점이나 감소했습니다. 14점이 엄청 큰 수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나 떨어졌어요. 전체 100이에요. 100이 평균이거든요. 100점에서 14점이나 떨어졌어요. 인간의 평균 IQ는 빅토리아 시대에 정점을 찍고 10년마다 1.23점씩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죠? 아니요. 점점 멍청해지고 있어요. 2011년에 한국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13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어른들이 한 권씩 읽었어요, 책을. 근데 2021년에 한국 성인 연간 평균 독서량이 7권이에요. 두 달에 하나씩 읽고 있어요. 게다가 성인의 48%는 빵권이에요. 한 권도 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어른 여러분은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어른 절반보다 똑똑합니다. 예스. 한 권은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한 권이니까. 네. 파이팅.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책 약간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성경적인 철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브하기 전에 우리가 약간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은 감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논리나 이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절대로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거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무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수하면 치유시키시고 우리 아이들 앞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추가로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세요. 가장 뛰어난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에요. 그리고 원래 모든 학자들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세계 최초의 이제 현대적인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고요. 여기에서 딱 두 개 가르쳤어요. 딱 두 개 가르쳤어요. 신학 가르쳤고요. 철학 가르쳤어요. 원래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누구예요? 대학생 뭐 배워요? 대학생은 신학 배우고 철학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 글 읽는 사람들이 거의 100% 신학자들이었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지식, 철학, 논리 다 크리스천들이 꿰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라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쥐고 있던 학문이에요. 이 학문을 우리가 조금 손 놨다가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린 이거 다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 한 분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철학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벼운 철학은 인간의 정신을 무신론으로 기울이게 하나 깊이 있는 철학은 인간의 정신을 종교로 가져온다. 무슨 뜻이에요? 대충 배우면 하나님 버리고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 재밌는 얘기죠. 이분이 1561년에서 1626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서 이거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형이사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윤리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형이사학부터 들어갈게요. 형이사학 이름이 이상해요. 그래서 형이사학이에요. 네, 메타피직스. 메타피직스가 피직스 물리학인가? 네, 물리학은 아니고요. 형이사학은 존재와 실제에 대한 학문이에요. 오, 존재, 실제. 오, 뭔가 잘 모르겠어요. 뭐지? 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존재와 실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무 쉬워요. 우리 크리스천들 너무 쉬워. 크리스천들 존재, 실제 너무 쉬운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한국어로는 말씀인데 원래 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엄청나게 단어 뜻이 넓어요. 정신, 이성, 생각, 지혜, 지성, 이념, 법률, 질서, 용도, 계획 이게 다 로고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건 못 바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손 5개예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뭐 바꾸려고 해도 지구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존재와 실제가 정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답이 너무 쉬워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다. 존재와 실제 하나님이시다.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드셨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지구는 하필이면 인간이 살기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공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이 산소가 농도가 딱 맞아요. 산소 너무 많으면 불나면 못 꺼요. 산소 없으면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어요. 산소 농도가 딱 맞게 있어요. 여러분 온도가 지금 좀 춥죠? 좀 추운데 이 온도가 지구가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춥지 않아요. 사람이 더워서 죽을 정도로 덥지 않아요. 딱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물이 있어요. 지구에 물이 있어요. 화성에 가면 물 없어요. 우리 화성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지구에는 물이 있습니다. 지구에 먹을 거 있습니다. 먹을 거가 자연스럽게 나요. 너무 신기해요. 땅에 씨 심으면 그냥 알아서 자라요. 몇 년 기다리면 사가 나와요. 사가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기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압이 딱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구에 있는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해요. 다른 데 가면은 기압이 바뀌어요. 기압이 무거우면 이제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일어설 수 없어요. 기압이 너무 약하면 점프하면 달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기압이 딱 맞게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면은 이 기압이랑 이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골다공증이 걸려요. 그리고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미생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면은 자꾸 김치를 찾아요. 왜일까요? 김치 그냥 안 먹어도 되잖아요. 뭐하러 계속 김치를 찾습니까? 뭐하러 계속 쌀밥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지금 여러분이 평생 먹은 흰밥에 김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미생물들이 여러분 뱃속에 살고 있어요. 얘네들한테 미국 밥을 주면은 얘네들이 못 먹어요. 미국 밥 먹는 미생물들은 미국 애들 뱃속에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꾸 신토불이 우리 먹던 대로 계속 먹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배에 문제가 생겨서 장 청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김치를 안 찾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뱃속에 미생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딱 여러분 뱃속에 맞게끔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다들 김치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주선에 대해서 보호가 됩니다. 공기가 딱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딱 좋게 날라옵니다. 중력이 딱 좋게 있습니다. 자기장이 딱 좋게 있습니다. 태양풍이 딱 좋게 있습니다. 왜? 근데 왜죠? 우리는 쉬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쉬워요. 근데 다른 세계관들은 왜 인간이 이렇게 딱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더 신기한 게 있는데 일식, 월식이 있는데 월식이 뭐냐면 일식이 뭐냐면 이제 지금 태양이랑 달이랑 거리가 딱 400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크기도 딱 400배 차이가 나서 달이 태양을 딱 저렇게 가리는 새까맣게 저렇게 가리는 일식이 지구에서만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 태양에 가면 이거 없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다 저거 안 돼요. 지구에서만 돼요. 왜죠? 진화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왜죠? 왜 우리 딱 저렇게 맞춰져서 너무 신기한 일식 볼 수 있게 됐죠? 대답 못해요. 우리는 쉬워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설계자니까 인간들한테 멋있는 거 하나 보여주려고. 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하면 새까매진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오, 신기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지. 우리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생물을 전공해서 생물 관련된 예시를 적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학문에 대해 배우든 간에 너무너무 놀라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복잡한 법칙들이 나오는데 이 법칙들이 착착착착착착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인류학을 배우든 생물학을 배우든 세포를 배우든 유전학을 배우든 화학을 배우든 양자물리를 배우든 이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멋있게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근데 진화론자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딱 완벽하게 착착 맞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생물을 배우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아름다운 생물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다. 예쁘다. 심지어 이 산호는 진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요? 산호가 색깔이 저렇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원래 이 카메라에다가 빛을 쫙 뿌려야 저 화려한 색깔이 나와요. 인공적으로 사진을 저렇게 해야 나와요. 이 인공적으로 불을 안 쬐면 저 색깔이 절대 안 나와요. 그냥 파랗게 나와요. 사람만 저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예쁘다, 아름답다. 여기 옆에서 카페 하나 차리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죠? 다들 이거 보면서 커피 마시고 티 마시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왜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이거 보면 예쁘죠? Why? 하나님 안 믿으면 모릅니다. 왜 이거 보면 예쁜지, 왜 이거 보면 사람이 예쁘다, 옆에서 차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대체 왜 갖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쁜 거를 사람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현실주의라는 거를 믿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가 3개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관측 가능한 세계가 있고 관측 불가능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동그라미 안에 살고 있어요. 나 밖에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엄마 만나면 엄마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가락 5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이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측 가능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관측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화성에 여러분 가고 싶죠? 아닌가요? 저만 가고 싶나요? 화성에 가든 달에 가고 싶든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거기 있어요. 화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못 가지만 거기 있어요. 거기 갈 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관측이 불가능한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관측이 불가능한 세계가 있어요. 이제 태양계를 넘어서 쭉 이제 가다 보면은 정말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 그냥 물질이 아닌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초자연주의라고 합니다. 네, 이걸 초자연주의라고 하고요. 우리 크리스천 세계관이 그래서 초자연주의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영이라는 얘기가 있죠. 영이 딱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초자연주의라는 걸 하는데 초자연주의가 뭐냐면 결국 이제 육체와 정신이라는 게 좀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예시를 들어보면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컴퓨터가 안 켜져요. 사람도 똑같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도 몸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정신이 없으면 몸이 완벽하게 작동해도 사람이 안 움직여요. 안 깨어나요.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초자연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 다 만들어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랑 몸이랑 나누어져 있고 비물질적인 게 있고 뭐 예쁜 그 자연을 보면 아름답고 지구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고 가끔 월식도 볼 수 있는 이거를 다 한 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형이사학의 정수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의 개념인데요. 창세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제 100년 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100년 후에 인간이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로봇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든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 오만방자한 미래의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럼 한번 인간을 만들어 봐라. 네,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재료들을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잠깐만. 하나님이 그거는 내 재료야. 내가 만든 거. 네? 그 단백질, 그 흙, 그 모든 거 다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말고 네 재료로 인간을 한번 만들어 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만약에 곡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미래에 생길지라도 절대로 못하는 일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어디에서 났어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이제 진화론자들이랑 싸울 때 되게 곤란하게 돼요. 어려운 거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형이사학 어렵죠? 이제 윤리로 넘어갑니다. 윤리는 도덕입니다. 도덕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이상한 학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도덕 시간이 참 뭐 이런 거 가르쳐 이거 뭐 당연히 알지 뭐 횡단번호 당연히 손 들으면 당연히 뭐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윤리 시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싫어했는데 윤리학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선이 뭐고 악이 뭔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윤리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크리스천 세계관의 특징 너무너무 쉬워요. 시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쉬워요. 누구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예수님 찾으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선이 뭐지? 내가 이게 선인가? 저게 선인가? 실제로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선이 뭔가 악이 뭔가. 크리스천들의 대답, 여러분이 안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이미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거 배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일일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안 해도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성경적 윤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간단한 뜻입니다. 도덕 절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Moral absolutism.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윤리는, 하나님의 도덕은 안 바뀝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선이 아버지 때 하나님의 선이고, 제 때 하나님의 선이고, 제 아들, 딸, 제 손자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도덕 절대주의예요. 환경 상황이 바뀌어도 신의 윤리가 나를 보호하는 게 도덕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한 것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미래는 어떻게 바뀌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리고 도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윤리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더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도덕이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야 되지? 어디까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딴짓해야 되지? 당황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결국에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에너지예요. 원동력이에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윤리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님 눈에 나쁜 짓, 하나님 볼 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 그리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면 우리의 우주 수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행복합니다. 비교적 행복한데 다른 철학들 보면은 안 행복해요. 다른 철학들 보면은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 철학부터 볼게요.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철학은, 이슬람교 세계관은 딱 보면 어느 정도는 크리스천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착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신론이에요. 이슬람도 신이 있어요. 하나의 신, 알라 신을 믿어요. 초자연주의. 이슬람도 초자연주의예요. 이슬람도 기적 믿어요. 이슬람도 사람 정신이랑 육체랑 분리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구약을 인정해요. 이슬람도 성경 절반은 코란이랑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알라 독단적인 표준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알라신 마음이에요. 이거 바꾸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속임수 못하죠. 근데 알라신은 할 수 있어요. 알라신은 알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알라의 성품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너무 큰 차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주의가 이제 코란은 기적을 강조하는데 정작 이 선지자 무함마드는 기적을 못했어요. 너무 독특한 점이에요. 예수님 매일 기적하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심지어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 무함마드는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열심히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그리고 구약을 인정하긴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임의로 이스마엘로 교체했어요. 이거는 학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책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학구적인 권위가 있는 책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게 왜 이런지 다 주석이 달려 있고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해놨어요.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임의로 그냥 빼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이스마엘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백성을 삼았는데 얘네들이 그게 싫고 질투나니까 아랍 사람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철학은 크리스천 철학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마 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 우리도 이 정도면 비슷해 라고 자꾸 팔 건데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철학에는 독단적인 게 있는데 이 사후 재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후 죽으면 이제 재판 땅땅땅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이 재판의 결과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몰라요. 왜 천국 가고 왜 지옥 가는지 몰라요. 한 이 정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슬람주의자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지하드예요. 성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알라 신을 위하여 이도교들을 죽이다가 죽으면 이제 확실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어린아이들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자폭시키냐? 그렇게 하면 얘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잔혹합니다. 무함마드는 8개의 정복 전쟁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래로 번 게 아니에요. 약탈했어요. 뺏었어요. 약탈로 재산을 축적했고 부상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안여자들을 노예화했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얘네들이 가져오는 윤리는 얘네들이 가져오는 철학은 이렇게 잔혹합니다. 지금도 아랍에는 노예들이 있어요. 세속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세속인본주의 철학은 물질주의예요. 이제 초자연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지네들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약을 파는데 사실은 신학이 결여된 철학이에요. 신학을 잃어버린 철학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더 떨어졌어요. 얘네들은 인간주의라는 거에 집착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복지, 인류의 진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인류의 복지, 인류의 진화, 이 인간주의를 들고 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형이사학으로 넘어가면 우주의 탄생은 우연이다라고 팔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나와요. 약점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왜 이 우주는 인간이 형통하도록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 하나님 없다며? 하나님 없으면 왜 너는 동물원에 가면 행복해? 왜 너는 자연을 보면 행복해? 왜? 대답 못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얘네들은 대답 못해요. 우연히? 왜 우연히 자연을 보면 행복하죠? 사람만 그래요. 강아지들은 자연 앞에서 좋다 이렇게 안 해요. 사람만 그래요. 왜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무질서에서 모든 게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무질서가 자꾸 발전해요. 이것도 큰 퀘스천이에요. 왜 복잡한 게 단순한 거에서 점점 나오죠? 왜 유가 무에서 나오죠? 왜 질서가 무질서에서 나오죠?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물고기 됐다가 원숭이 됐다가 사람이 되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왜죠? 이거 자연 세계에 없는 현상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연 현상을 보면 점점 더 뭐가 약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요. 점점 더 멍청해지고 늙고 힘이 빠져요. 이거를 엔트로피라 그래요. 무질서라 그러는데 왜 무질서가 전 세계 그 어느 뭘 관찰하든 간에 무질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점점 발전한다고 팔아?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니? 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과학을 신앙처럼 받드는데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죠? 칼 세이건, 코스모스 작가예요. 네, 저도 코스모스 다 읽었어요. 이따만한 책인데 재밌는 책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진화론자고 세속 인본주의자라서 결론은 빗나갔지만 어쨌든 재밌는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학 그 자체가 종교가 되었다. 과학에 대한 믿음은 초자연의 존재와 그 진리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엄청난 신념이 필요하다.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과학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 그래야 이게 믿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우리는 종교 안 믿습니다. 우리는 뭐 종교인 아니에요. 자꾸 하는데 네, 종교인 맞아요. 과학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너무나도 끔찍한 종교입니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한테 어쩌다가 종교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우리는 종교가 참 좋아. 근데 과학은 끔찍한 종교야. 정말 너무 끔찍해. 하나도 기쁘지 않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왜요? 왜냐면 물질주의가 그래요. 물질주의는 정신과 심리,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이라고 믿어요. 화학작용, 그냥 번쩍, 펑 이 화학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없고 순수한 육체만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기쁜 거, 행복한 거, 슬픈 거 이거 다 그냥 여기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번쩍, 펑펑. 그리고 사후세계가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기계래요. 생체 기계예요. 로봇이 움직이다가 그냥 픽 쓰러지고 죽잖아요. 아니, 쓸모가 없어요. 고장 나잖아요. 사람도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죽음이 뭡니까? 크리스천들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물질주의자들은 죽으면 육체와 인격의 공동 붕괴입니다. 존재의 소멸입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싶다면 자가 생성된 지성을 믿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AI에 대해서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뭐냐면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얘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물질주의자들은 AI가 발전하면 결국 진짜 사람처럼 변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지성을 갖게 되었느냐. 원숭이가 점점 똑똑해지다가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핸드폰, 컴퓨터, AI도 똑똑해지다가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얘네들은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과학적이고 증명이 뭐 가능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진짜 종교 그 자체예요. 증명이 불가능한 믿음을 얘네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철학은 결핍과 고갈의 철학입니다. 점점 늙습니다. 점점 고장납니다. 양초가 점점 타들어갑니다. 사라집니다. 부서집니다. 없어집니다. 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선언이라고 얘네들의 성경책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의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쓴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는데 E.A. 버트라는 사람이 썼어요. 코넬 대학 교수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 대한 최종적인 깨달음은 세계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세계가 인간에게 어떤 것도 줄 의무가 없고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능력 받기라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이거 다 없어. 의미 없어. 이거를 이 사람이 믿고 있어요. 허무주의예요. 스콥스 재판이라고 이제 미국의 진화론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결정한 재판이 있어요. 이 스콥스 재판이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 진화론 재판이에요. 이 스콥스 재판의 법조인 다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변호한 변호사예요. 인간의 삶은 올챙이의 삶과 같다.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한 먼 범위를 기어가던가 죽음이 올 때까지 연명하는 것이다. 장애 아동을 마취제로 죽여라. 장애 가축에게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 대신 자비로운 죽음을 주어라. 왜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영혼이 없으니까. 삶이 지금 인간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럼 지금 불행할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라는 질문에 인본주의자들은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말도 안 되게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얘네들을 돕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차라리 장애 있는 사람들 자살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윤리는 없습니다. 알라바마 대학 윤리학 교수 맥스 호컷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 없이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 그리고 마코빅이라는 엄청 유명한 철학가예요. 세르비아 공산당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궁극적인 기반을 찾지 못했다. 우리 해야 되는 게 뭐야? 모르겠어. 없어.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인본주의의 윤리는 결국 없는 윤리입니다.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인데, 자연주의 윤리입니다. 자연주의가 뭐냐면 자연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은 적자 생존입니다. 자연은 우생학입니다. 전쟁 옹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되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에서는 독수리가 참새를 잡아먹고 참새가 올챙이를 잡아먹고 올챙이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다고 믿어요. 사람도 똑같이 적자 생존, 큰 힘 있는 놈이 자꾸 세계를 재배하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하고 약하니까 닌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이 적자 생존 자연주의 윤리로 가게 돼 있어요. 힘이 모든 거를 결정한다고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덕 상대주의입니다. 도덕 상대주의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니는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맞다는 거 니는 틀릴 수 있고 네가 틀렸다는 거 나는 맞을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로남불이 생깁니까? 왜 내 마음대로 생깁니까? 나는 되고 니는 왜 안 돼? 이 왜죠? 애초에 윤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쾌락주의로 가고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없는데 사람은 종교를 갖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흥 종교가 생깁니다. 신흥 종교가 생기고요. 사이비가 생기고 페미니즘의 종교적인 심취가 생기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돼요. 에코파시즘에 빠지게 돼요. 지구를 위해서 인간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종교처럼. 종교를 새롭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 상대주의자들의 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선, 악이 뭐예요? 그런 거 없어. 그렇다면 선, 악이 없다면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면 인간은 쾌락, 야망, 권력욕, 사적인 욕망을 위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법과 교리가 없어질 때 인간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와요. 미국의 영화 중에 퍼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Purge. 퍼지가 뭐냐면 24시간 동안 모든 법이 없어진다는 날이에요. 그런 영화예요. 하루 동안 법이 사라진다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행복하게 우린 법이 없지만 우리 서로 위해서 나이스하게 살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24시간 동안 살인이 일어납니다. 24시간 동안 방화가 일어납니다. 24시간 동안 강간이 일어나고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다 쟤네들 거 다 뺏고 이렇게 돼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법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교리가 없으면 사람은 서로 찔러 죽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덕 상대주의자들도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선악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난 그걸 안 믿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네? 딜레마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입니다. 공산 철학이에요. 얘네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레닌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편이 뭐예요? 담배예요.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마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없는 건데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고 물질주의적이고 계층 분쟁을 이제 얘기해요. 계층 분쟁이 뭐냐면 있는 자 부르주아와 없는 자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 얘기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거나 이런 거에 동조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말을 공산주의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르크스주의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계층 간의 증오를 하고 있다. 이게 계층끼리 싸우고 있다. 이걸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의 영어가 커뮤니즘이에요. 커뮤니즘인데 이 커뮤니즘은 커뮤니스, 유니버설, 국제주의적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국제주의인데 이 소련이 국가 러시아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소련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란 뜻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소련의 문장입니다. 소련의 문장인데 지구가 있고 공산주의 상징인 낫과 망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구를 다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국제주의적인 공산주의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철학인데 공산주의 윤리는 너무나 끔찍한 윤리입니다. 숙청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유토피아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있는 사람 거 뺏으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우리 다 행복해요. 유토피아예요. 근데 뺏어야 되잖아. 뺏기는 사람들 행복하게 뺏길까요? 기분 나쁘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얘네들 어떻게 하면 다시 내 돈을 되찾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숙청입니다.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청소를 해야 된다. 모든 나라에 숙청이 일어나요.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숙청이 일어나요. 중국에서 일어나요. 북한에서 일어나요. 라오스에서 일어나요. 쿠바에서 일어나요. 모든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잔뜩 죽는데 그 이유가 얘네들 윤리 안에 숙청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도덕을 거부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이외의 모든 윤리는 부르주아들이 착취를 하기 위한 사기다라고 얘네들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도덕, 옳은 게 뭔가요? 틀린 게 뭔가요? 라는 질문에 마르크스 공산주의적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고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건 틀렸다고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과주의고 공리주의예요. 결과주의, 공리주의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이제 부르주아를 다 없애고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거든요. 결과만 좋으면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 공리주의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공리주의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대다수가 행복하면 됐다. 소수가 안 행복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면 됐다라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정당화할 수 있고 결과주의예요. 결과가 좋으면 그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대량 학살로 가요. 공산주의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철학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죽인 100년 동안 1억 명이 죽은 철학이에요. 피해 철학인데 이 공리주의와 결과주의가 같이 섞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레닌이 이런 얘기했어요. 러시아의 소련의 국부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의 윤리는 없다.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이다. 총을 가진 한 명이 총 없는 100명을 통제한다.
스탈린, 소련의 서기장입니다. 780만 명을 죽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이고 또 죽여라. 적들의 시체는 예술이고 혁명이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요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이다. 섬뜩하죠. 마오쩌둥, 모택동, 중국의 주석입니다.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국 사람 전체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중국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더 많이 죽일수록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간다. 전체 인민의 절반이 죽으면 나머지 인민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 덕분에 중국에 엄청난 기근이 생겼습니다. 폴포트, 캄보디아의 독재자입니다.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적을 살려주는 것보다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 시위자는 적이다. 반대자는 시체다. 네, 공산사회주의가 국가를 장악하면 시체의 산을 반드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옳지 않고 도덕적일 수 없는 피해 철학입니다. 뉴에이지 철학이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나도 신, 여러분도 신, 우리 다 신이야 라고 믿는 철학입니다. 나를 숭배해야 하는데 이게 선불교적인 사상이 좀 있습니다. 자,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인데 뭐가 옳고 그른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신이니까. 근데 내가 옳고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 명상을 하고 자기 응시를 하면 깨달음을 얻는데요. 내가 그냥 안 돼요.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진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곧 신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얘네들이 다 약쟁이에요. 다들 마약을 해요. 왜냐면 사람의 정신은 제정신으로 내가 신이야 라는 이 철학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자꾸 욕망이 생기고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자꾸 하는 이게 마음 안에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마음 안에 있어요. 이거를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다 정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내려면 약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약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약간 맛이 가요. 맛이 가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비자연주의입니다. 자연은 기계가 아닌 의식이라고 믿어요. 반대예요. 아까 그 공산사회주의랑 무신론자들은 완전 물질만 믿는 물질주의인데 얘네들은 반대예요. 얘네들은 비자연주의를 믿어요. 초자연주의랑 달라요. 초자연주의는 둘 다 있다는 거고 비자연주의는 이제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 물질 뭐예요? 이거는 영의 투영이래요. 영의 그림자래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는 그냥 영뿐이다. 물질은 없는 거다 사실. 이걸 믿어요. 네, 왜 얘네들이 점점 약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죠? 뉴에이지를 창시한 스팽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루시퍼와 같은 세력이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도덕 상대주의예요. 얘네들의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결정하는 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빨간색이 좋은데 얘는 파란색이 좋네. 누구 말이 맞지? 네, 모든 행위가 옳아요. 다 괜찮아. 옳다 그르다가 없대요. 선도 악도 없어요. 도덕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루시퍼와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 허무주의예요. 해체주의는 이제 진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해요.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틀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얘네들은 옳고 틀린 거 없어요. 애초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 부숴야 돼요 라고 믿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부정합니다.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저도 대학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게 물인데 사실 이게 얼음이야. 사실 이게 불이야. 사실 물은 뭐 없는 거야.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논리의 포용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물은 물이잖아요. 물 먹으면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포용해요. 비논리를 포용합니다. 탈권위적이고 탈기준적입니다. 모든 기준, 모든 권위 부수자라는 말을 해요. 뭐냐면 이거 다시 해체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허무주의,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고 소통될 수 없다. 언어학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 자 여러분 딸기, 제가 딸기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딸기가 생각나요. 딸기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고 세모나게 생겼고 빨간색이고 씨 많이 있고 먹으면 새콤하고 딸기, 이제 뭐에 대해서 딸기라고 하면 머리 안에 딸기가 뭔지 알잖아요. 이게 정보에 전달이 됐잖아요, 언어로.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사실 정보의 유실이 일어났고 전해지지 않았다는 걸 믿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하는 딸기에 대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딸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신맛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단맛 생각해요. 제가 딸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푸르딩딩한 딸기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빨간 딸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언어의 유실이 일어난다고 해요. 맞죠? 언어의 유실이 일어나죠. 딸기라고 했는데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거를 진리 그 자체에 적용해요.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진리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 선도 악도 없다. 성경책도 그래서 얘네들이 안 믿어요. 그냥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고 믿어요. 포스트모던 윤리는 변화하는 윤리, 해체된 윤리입니다. 옳은 것은 없는 윤리입니다. 보편적인 윤리관을 부숴야 된다. 신도 없고 권위도 없고 기준도 없다. 이런 얘기를 포스트모던 심리학자들이 합니다. 뭐냐면 왜 자꾸 이게 하나라고 얘기해. 이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하나라고 하는 애들 다 부수자. 이 생각을 다 없애자 라는 말을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에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다고 뭐든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거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자꾸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뭐 굳이 결혼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명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 이렇게 설득할 건데 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란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인 대답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야만 합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네, 뒤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9절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세계관들이 여러 세계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윤리가 있지만 이거를 다 미는 데는 그 뒤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자꾸 생기고 왜 공산사회주의가 생기고 왜 내가 신이라고 믿는 허무맹랑한 이 히피들이 자꾸 생기는지 그 뒤에 죄를 짓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다라는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제 누가 그걸 정하는가에 대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정하는데 뭐가 옳고 그른 거? 내가 정하는데요? 하면 벌써 틀렸어요. 그게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철학도 배우고 논리도 배우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하실 텐데,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는, 그리고 진리는, 이 옳고 그른 거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라는 출발을 가지면 여러분은 그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어떤 사상을 듣더라도 다시 한번 진리로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